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인사하십시다. 이름 하나 불러가면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예,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내일 개학이고요.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은 벌써 개학한 학생들도 있어요. 2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그림입니다. 딱 보시면 어떤 주제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572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시겠어요? 뭘 꼭 갖다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같은 주제를 갖고 그린 또 다른 그림이에요. 그리고 좀 더 예전에 그린, 옛날에 그린 그림. 그리고 요걸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귀엽게 그린 그림도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아동부들 좋아할 만한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들고 계신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거를 보통 이렇게 내자로 뜻하는데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cleansing the temple이라고 나오고 하나는 purification of the temple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학교 학생들 보통 클렌징이라 그러면 뭘 한다 그러죠? 화장 지우는 거 클렌징이라고 하죠. 실제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클렌징이라 그러면 화장 지우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어사전으로 보면 이 클렌징이라는 단어가 1번 뜻이 도덕적인 영적인 정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클렌징을 하는 것도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생얼로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클렌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urification이라는 것 자체는 순수함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성전 정화. 그러면 성전 정화 어떤 뜻일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건 아니겠죠? 그죠? 청소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뜻이 있을까?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떠오르지, 가운데 계신 분이 다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조금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온화하고 또 밝고 웃고 계신 모습으로 주로 성화에서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얼굴들은 어때요? 좀 화가 난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성화 중에 굉장히 독특한 주제로 많이 그려지기도 했고 잘 알려진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정을 지으셨냐는 거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심지어는 강도 누구예요? 사람을 돈 때문에 해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사형을 받은 걸로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도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자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용서의 하나님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말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인 폭력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드셨냐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저는 그 답을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 아닐까 좀 생각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셨냐는 거죠. 일단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예루살렘 이야기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나귀. 조그만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디로 가셨는지 딱 들어가시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근데 그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들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온 도시가 들뜬 일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다 알 것 같은데 그저께군요. 이 지역에서 찬양 사역하는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이렇게 조용히 계셨네요. 제가 있을 줄 몰랐대요. 근데 뭐 할 말은 없었더라고요. 뭐 저도 학교 교회 말고 조용히 있었나 봐요. 근데 왜냐면 관련된 사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알 것 같지만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다 알 것 같지만 실은 같은 학생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온 도시가 들뜰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때 너무 어려운데 2002년 월드컵 때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정말 온 도시가, 온 나라가 들떴어요. 그래서 그때 선수들 이름은 아직도 다 아실걸요? 홍명보, 황선홍 하면 그냥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 지난주에 개그 콘서트를 하는데 어떤 그 학교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다고. 많이 올림픽이라 그랬는데 아니 월드컵 왜 올림픽에 왜 홍명보가 나오냐고. 근데 그럴 정도로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박수도 아시죠? 뭐, 따단 대한민국 다 나오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도 2002년에 다니면서 항상 제 차에는 꽹가리가 있었어요. 요즘 이제 뺐났는데 그냥 창문 딱 열고 땅 치면 그냥 모든 차가 다 대한민국 누르더라고요. 들떴어요. 몰랐는데 온 도시가 들뜨면 그 얘기를 다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들뜬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들떴었죠? 그죠? 2012년. 솔직히 뭐 우리 하키도 그렇지만 배구, 양궁, 뭐 태권도, 유도 솔직히 인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의 이름을 다 알 정도로 들떴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 도시가 들떴어요. 근데 이 일들이 지도자들이 생각할 땐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개 수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뜨게 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조심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온 도시가 들떠서 예수님이 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때문에 온 도시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아무튼 그냥 손 한 번 잘못되면 여론이 군중심리가 마구마구 움직이는 그런 들뜬 상황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성전 뭐라 그랬나요? 이미 얘기해버렸네요. 성전 정화라 그랬죠? 성전으로 가셨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아닌 거 아시죠? 텔아비브예요. 근데 텔아비브가 분명히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더 많은 관광객이 가요. 왜냐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정신적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그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 성전은 기독교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성전이에요. 황금돔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성전이 없어요. 하지만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바로 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던 때가 무슨 절기 때였죠? 이건 계속 반복할 거예요. 몇 주 동안. 무슨 절기?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우리나라로 보면 지난 15일 날 무슨 날이죠? 8월 15일? 광복절과 아마 10월 3일 개천절 합한 정도, 그 정도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전 세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축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추석 때 설날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만 가도 그렇게 길이 막히는데 전 세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6월절 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실은 지금은 그
성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저희가 보통 황금문이라고 불러요. 동쪽에 있는 문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문이 닫혀 있어요. 이게 왜 닫혀 있냐면 유대인들이 닫아놨대요. 왜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 황금문으로 오신다는 설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해서 오면 안 되니까 저걸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죠? 하여간 이 황금문으로 조금만 한 100m 정도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그 구역 자체가 달라서 경비병들이 서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저 황금문을 통해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왜 이름이 양의 문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뭐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왜 성전에 양이 들어가는가? 이유도 간단해요. 옛날에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것만큼 우리야 뭐 내가 만약에 우리 학기부 친구들한테 만약에 10만 원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그럼 뭘로 갚으면 돼요?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돈으로 갚든지 이제 형을 살든지 하면 돼요. 형을 살든지 10만 원짜리 형을 살까요? 아무튼 뭐 돈이 크다 보면.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는 단순히 뭐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고 이 정도의 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한 걸 깬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 정도가 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어떤 제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양이 있으면 이 양을 데려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갈 때 예배드리러 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죄를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덮어 씌우고 그 양을 죽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는 죽음으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라는 게 바로 예전의 예배였어요. 그럼 왜 양의 문일까? 구약에 보면 양만이 아니라 소, 또 양, 염소, 비둘기, 심지어는 그냥 곡식도 가능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소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 또 그 재물, 목적에 따라 이런 것들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불렀나? 여러분, 이 중에서 소는 지금도 비싸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소는 재산이에요. 그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1년에 2번 가장 중요한 이 6월절과 대속제일에는 돈이 아무리 없어도 가능하면 양을 드리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양을 드리는,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전에야 이스라엘 사람들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다 키웠어요. 근데 좀 지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왜 장사를 짓는데 양을 키워요? 안 키우겠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양을 안 키우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주변에 있는 양 키우는 사람들이 꼬박꼬 가야 돼요. 그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흠없는 재물이어야 돼요. 만약에 딱 제사장이 받으려고 하다가 막 뭐 상처가 나 있거나 그러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창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합시다. 신창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래서 한 5, 6km? 좀 더 되나요? 그럼 5, 6km 흠없이 양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데려와야 돼요? 안고 와야 돼요. 왜냐면 끌고 오다 보면 발에 상처가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단지 신창에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데 양을 메고 그렇게 몇십 킬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재물들을,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올래니까 불가능하니까 그 앞에 그 재물과 또 환전이라고 써 있는데 돈을 바꿀 수 있는, 왜 돈은 또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성전세를 낼 때 뭐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도 있었겠지만 그때 주인이 로마였잖아요.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드릴 수 없으니 황제 얼굴은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돈으로 바꾸는
재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과 돈을 바꿀 수 있는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마음속에 대답을 하시겠지만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게다가 1년에 한 번, 특별히 6월절이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었고요.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에 필요한 동물들과 그리고 돈을 바꿨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성전 안에 돈을 주고받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이것저것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는 성전이라기보다 성전 외뜰이었거든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자 불처럼 화를 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까 저희가 봤던 그림 그대로죠, 그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으로 보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산을 둘러엎으셨다. 생동감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그림 다 요한복음으로 한 거예요. 노끈으로 막 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소와 양이 있는데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려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가면 이제 주인도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잡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막 돈을 엎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도 다 물러나가 그러면 동전 죽고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그 다음 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은 이번에 저희가 수련회 가서 만났던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푸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실은 소나 양은 내쫓아도 잡으러 갈 수 있죠. 하지만 비둘기는 풀어버리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서 비둘기는 일부러 날아가면 못 잡으니까 이렇게 걷어치우라고만 말씀하셨다. 굉장히 예수님이 그 사람 생각하실 때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냐는 거예요. 실은 이 그림 훨씬 더 생동감 있지 않아요? 정말 이 그림은 저분이 예수님의 가운데 있는 분이 정말 누구를 때리러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셨냐는 거예요. 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대답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일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런 설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수수를 비싸게 받았다. 수수를 비싸게 해서 동전 바꿀 때도 많이 뗐고, 왜냐면 항상 휴가지 가면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뗐다. 동물들도 막 그렇게 비싸게 받았다. 그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분명히 흠 없는 재물을 사려고 앞에 가서 샀다 그랬죠, 그죠? 근데 흠 있는 재물을 팔았다. 왜냐면 어차피 이 동물을 바로 가면 죽고 저 문만 들어가면 죽거든요. 어차피 죽을 건데 비싼 거 좋은 거 팔아서 뭐하냐. 그래서 그냥 흠 있는 거, 흠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팔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건 제사장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들이 허가한 시장이었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게 제사장들이 허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좀 더 이제 좀 의미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고 간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예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예배하는 마음에는 돈 주고 사서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전에 저 정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헌금은 꼭 빳빳한 돈들을 드려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어쩌다 새 돈이 생기면 그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500원짜리는 1000원짜리는 왜 놀라시죠? 네, 지폐가 생기면 딱 성경책에 껴두는 거예요. 헌금하려고. 그리고 항상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해서 할머니들이 하나님한테 드릴 돈이라고 아침에 이렇게 다림질해서 드렸다. 여러분 오늘 헌금 어떻게 드리셨어요? 막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 엎고서 얼마 되지? 전에 저희 교회 학생들 가운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딱
헌금을 내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헌금 드릴 돈이 없네? 왜냐면 내가 드릴 돈은 1,000원짜리인데 5,000원까지는 가능한데 10,000원짜리니까 이거 드릴 돈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오실 때 정말 내가 양을 내고 오는 마음으로 순전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지 첫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잘 싸서 오셨어요? 아니면 오셔서 이렇게 해서 드리셨어요? 예, 이런 설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내쫓으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와야 하는 성전에서 돈을 버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또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읽어봤어요.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건 강도들의 소굴이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께 생각하시는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중요한 건 기도하는 집일까요? 강도의 소굴일까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 저희는 소와 양이 도망가고 동전이 굴러다니는 모습에 더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그랬죠. 관심 갖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의 관심은 돈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그 소와 양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강도들이 나가야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죄를 다 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 쫓아내고 선한 일을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고 또 부모가 되신 분들 자녀들과 학생들의 잘못된 점을 다 바꾸면 좋은 학생들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오면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뭘 켜면 돼요? 불을 켜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노력해요. 내 가운데 있는 미움을 쫓아내려고 노력해요. 난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정말 미워한다는 생각만 나요. 학생들 조용히 시킬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떠들지 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이미지밖에 안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집이 되려고 노력하면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 없는 일은 아니지만 크게 효과는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긍정심이나 행복하게 대부가 되는 사람이 원래 우울증학회의 대부였어요. 그 사람이 1997년에 선언을 해버려요. 난 더 이상 우울증을 연구하지 않겠다. 왜냐면 우울증을 아무리 연구해도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아요. 행복을 연구했는데 행복의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심리학에서 그럴 텐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가운데 있는 어두운 것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 노력한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만들려고 하는 기도의 집은 무엇이었어요? 실은 저도 지금 설교 쓰면서요 굉장히 많이 지웠어요. 왠지 알아요? 자꾸 설교를 쓰는데 어떤 부분을 자꾸 쓰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강도인지를 자꾸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잘못 드리고 있는데 자꾸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다 지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그럼 도대체 뭐가 기도의 집인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그 기도는 뭔데요?
큰 교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볼까요? 릴레이 기도라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하고, 우리 한올교회가 뭐 기도실도 좀 많이 만들고, 1시간도 기도가 멈추지 않게 1시간씩 돌아가면서 저희가 뭐 한 대략 지금 예배 인원 100명쯤 되니까 한 명씩 하면 4일에 한 번씩만 와서 1시간씩 기도하시면, 근데 좀 재수없으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끊이지 않은 기도의 집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집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용하신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의 집은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집이었어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서 봤더니 분명히 2번이나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2번째 또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내 집.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면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던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동물을 바치는 예배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바치는 행위, 지금 요 하얗게 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나오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집이 되면, 그때가 되면 내가 희생 제물을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지, 그리고 나서 이 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의 축제가 바로 예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예배가 돈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를 드리는가? 여러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이유, 세뱃돈 받기 위한 거예요?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가요, 근데? 학생들을. 세뱃돈이 큰 목적이 되잖아요. 뭔가가 좀 바뀌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이거 가면서 제가 회개하는 게 참 많은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이 거의 다 결혼을 했어요. 저희 120명 동기 중에 아직 결혼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결혼했는데, 한참 결혼식 말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차를 끌고요, 서울에 결혼식 가면 얼마 든지 알아요? 차비만? 한 5만원 이상 들어요. 근데 구주 보통 얼마예요? 3만원, 5만원, 10만원, 그게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 다른데 2000년대 초반은 3만원, 5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한테 제일 많이 주시는 게 5만원인데 차비가 5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지. 야, 차라리 가지 말고 10만원을 보내줘도 좋지 않을까? 목적이 바뀐 거예요. 뭔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 무엇이 바로 기도고,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는 집이 돼야 기쁨이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쁨이 가득한 기도하는 집이 될까? 그럼 일단 이것부터 물어야겠죠?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구약에 쓰여진 언어로 히브리어 기도는 테필라라고 해요. 어떻게 읽을지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못 읽어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히브리어 초급을 언제 들었냐면 1995년 1학기 때 들었어요. 근데 여기 95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오른쪽부터 읽어요. 테필라. 이걸 아는 척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테필라. 잘 읽으시네요. 근데 이 테필라라는 뜻을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 중에. 근데 거기에 3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중보, 하나는 간구, 하나는 찬송이에요. 근데 제가 이 3가지를 묵상하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중보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중보기도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한자로도 중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을 찾아봤더니 네이버에 사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뜻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이에서 이 성사대로 주선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이 중보예요.
그런데 또 다른 뜻, 그 네이버에 정말 그 네이버인 거 그대로 온 거죠. 두 번째 뜻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요를 이고 죽은 일을 이룬다. 이게 중보의 네이버에 나온 두 번째 뜻이에요. 예,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가 되셨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한올교회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근데 나귀를 타시고 오신 이유가 세 가지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첫 번째가 어떤 왕이에요? 공의로운 왕.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 세 번째는 온순하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의로우신 왕 이야기할 때 이 장미란 선수 사진 본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4위하고 드린 기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1등하고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장미란 선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 그게 바로 공의다,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중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기도를 통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중재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아직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중재자가 되어야 될까요? 누가? 우리요. 누구요? 누구요? 크게 대답해요. 누구요? 이게 차마 말이 안 나오시죠? 제가요? 라는 표정을 잘 아니요. 우리가 맞아요.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중재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지난주 주일날 비가 엄청 왔죠. 엄청 오는데 이제 수련회를 출발을 했어요. 저희 4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 정말 양복을 입고 그렇게 비를 맞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막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이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떡하, 왜냐면 둘째 날, 셋째 날이 다 물에서 하는 놀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랑 같이 선발대 가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정말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수련회를 제가 언제부터 다녔나 생각해봤는데 여름 수련회를 아버지 계시니까 저 유치원 때부터 따라다녔죠. 저 정말 유치원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MIF 수련회를.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라고 하면 제가 1980년부터 여름 수련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 대충 수련회를 한 32년 정도 다녔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수련회 비 많이 온 적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었는데 비가 온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텐트 치고 갔을 때도.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갔어요. 이제 가서 첫날 저녁 저기 보면 가운데 맨 밑에 계신 분 보이세요? 이번에 와서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인데 우리 엄세호 목사님에게 은사 같은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 방언을 받은 친구도 있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는 친구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답답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좀 많이 달랐어요. 저도 기도하느라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 다음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날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가 기도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안아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다고 말하던 이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짝기도 중복기도를 얼마 꽤 길게 했죠. 30-4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내내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정도로 혼자 기도할 땐 답답하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서로를 안아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 기도라는 것,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중재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 때로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두 번째, 뭐가 기도예요? 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렇게 중보하는 것, 그러니까 중보라 그럴 때 저희 중보기도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두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사전으로 보니까 탄원, 애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탄원이란 뜻,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탄원이고, 애원, 소원이나 요구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간구하고 싶은, 탄원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을 들어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와 병원의 공통점 기억하시죠? 교회와 병원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 와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와요. 탄원하고 싶은 사람들, 간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요. 예, 맞아요. 그렇게라도 오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성적과 대학과 돈과 권력과 세상의 지혜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후 첫 번째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올교회 고3 학생 중 하나인 미소의 그 아버지께서 정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화요일에 도착하고 수요일날 그 얘기를 딱 전화로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로 장례식을 갈 때 제일 힘들 때가 갑작스러운 사고예요. 갑작스러운 사고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근데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미소한테 연락을 했는데 미소가 그 다음날 와달래요. 오늘은 다른 사람을 볼 마음의 여력이 안 된대요. 근데 정말 가서 위로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저녁 때 수요 예배 때도 모인 이들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새벽 기도 때도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간구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미소한테 갔어요. 근데요, 그 미소한테 가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미소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왜냐면 그 아픔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믿으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픔을 위로해 줄 분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구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항상 반복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2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저희가 아까 지난주에 나왔던 구원을 베푸신다고 해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또 구원을 나눠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나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쁜 일들이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둘째 날 사진이에요. 실은 가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하늘교회가 앞을 보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첫째 날만 해도 뭐 저희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늘교회는 이런 생각해요. 새신자도 그렇고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게 돼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난 어색한데라고 그러고 앉아 계세요. 그 새신자들은 뭐 자기들끼리만 친한가 보다. 아니요, 서로 안 친해요. 서로 안 친해요. 다 서로 안 친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둘째 날이 됐는데 같이 래프팅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첫날 비가 오는데 도착했는데 정말 우리 하늘교회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형제들이 물건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하늘교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항상 가면 저와 수많은 여학생들이 가요. 그래서 저와 수많은 여학생들이 물건을 날랐어요. 근데 이번엔 갔는데, 이번에도 또 선발된 여학생들끼리 갔네요. 갔는데 갑자기 남학생들이 청년과 심지어는 우리 근우까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이 막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형훈기도 딱 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르바이트한 게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막 정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수련회 간 중에 제일 빨리 정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어색한 사람들끼리 조를 짰어요. 그러고 시작하는데 첫날, 둘째 날이 되기 전에 이미 청년부가 동생들을 챙기고요. 고등부는 중등부를 챙기고 초등부를 막 중등부 학생들이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도 많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서로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비가 온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둘째 날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하늘이 맑아졌어요. 저 그랬죠? 정말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게 딱 해가 나자마자 이럴 줄 알았어.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래프팅을 하러 갔는데 실은 한 2시간을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다들 햇빛 걱정하잖아요. 근데 정말요, 완전히 구름이 해를 가려줘. 너무 이쁘게. 그리고 나서 물에 들어가거나 좀 추워질 때쯤 되면 햇빛이 났어요. 따뜻하게.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갔던 또 다른 수련원에 가서 수영을 했는데 정말 영화에나 나올 듯한 수영장에서 서로 굉장히 즐거운 놀이를 했어요. 어떤 놀이를 했냐면 서로 물 먹여주기 놀이. 아시죠? 또 이런 놀이도 했어요. 서로 물속에 넣어주기 놀이를 서로 하면서 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피트병으로 수구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데 간구했던 것, 하나님, 정말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중고등만 10몇 명일 때는 정말 하나가 됐었어요. 왜냐면 친한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서로 친구를 통해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간구했는데, 여러분, 간구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단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테필라의 마지막 뜻, 찬양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됨의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첫 번째 공의로운 왕,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랑,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온순한 왕, 겸손한 왕, 함께하는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함께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저희 마지막 날 찬양하는 모습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다 기도에 끝나고 하는 찬양의 축제 모습이었어요.
유튜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세훈 정말 멋진 춤을 추셨거든요.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수련회 간 청년한테 물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 그랬더니 둘째 날 마지막에 그 뛰면서 찬양하는데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은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나이트 같았어요 라고 비유를 했어요. 저는 참 그 말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그러고 놀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술이 없어도 하나님 가운데 뛰어놀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 겸손함,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필라 기도하는 집, 우리 하늘교회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기도의 집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의 첫 번째 뜻 뭐라고요? 중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가 일주일에 한번 이 소강당은 저가 빌리는 거예요. 아시죠? 일주일에 한번 빌리는 거예요. 하늘학교에서 하루 빌리는 거예요. 이곳을 빌려서 오전 예배라는 의식을 치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 아니라 내가 중보자가 돼요. 나와 우리 가정, 나와 우리 직장을, 내 친구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매일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기도의 뜻 뭐라 그랬죠? 간구라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는 집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누구에게 위로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예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걸 넘어 하나님 이 아픔을 넘어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꿈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뭐라 그랬죠? 찬양이라 그랬죠. 찬양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끊임없이 찬양의 열기를 이어 이 수요 예배, 금요심일 기도회, 토요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축제를 올려드릴 겁니다. 하나가 될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특별히 제가 주일 오후 예배까지 결단해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죠. 이것도 영세 목사님한테 제가 좀 특명을 드렸어요. 정말 오후 예배가 축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찬양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불렀던 수련회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보내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 보내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하는 집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뭐예요? 중보하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달라고 중보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라 그랬죠.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느끼며. 어디에요? 내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내 친구의 마음, 어려운 마음. 하나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 차가운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있게 하십시오. 그 다음도 읽어볼게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에요.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 길 가겠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면 찬양가 들어와서 밝게 좀 같이 찬양해주세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로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로 걸어가게 하소서. 제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가슴에 손을 올리셔도 좋고 옆 사람 손을 붙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한명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이제 중보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또 그 중재자가 중재자가 되겠다고, 두 번째 어두움 속에 차가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달라고 간구하겠다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눈 감고 찬양할게요. 주님 나를 택하사
간구할 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엇이냐면 우리 미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미소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픔이 있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미소를 위해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아픔이 있는 가족들 아시죠? 그 가족들을 위해 같이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아픔이 찾아온 겨울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이 하늘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이들이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아픔들과 장애물들과 상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가족을 위한 또 이 사회를 위한 그 아픔을 위해 간구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그 기쁨 속에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 되는 찬양이 그치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찬양의 축제가, 하나님의 축제가 이 가운데 벌어지고 아픔이 있는 이들이 많이 모여들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아직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까지 그 자리에 서는 중재자가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만,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통해 또 그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사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큼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돌리고 나갑니다.